사랑하셔서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상에는 제가 제목을 온유라고 써 놓았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온유보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이 전체 내용을 더 아우르기에 적합해서 제가 제목을 수정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흥행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정의구현 스토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악당이 정말 속 시원하게 정의구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이 사이다를 마시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되죠. 저는 왜 이렇게 정의구현의 스토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아서 이 현실과는 다른 어떤 이상세계에 우리의 그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거 제목 다음, 네, 맞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부분은 복음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아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 죄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음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받은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인 12장은 바로 복음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포문을 12장 1절에서 이렇게 여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12장 내내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4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축복하고 뒷담화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믿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뭘까요? 바로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또 뒷담화하는 것이 이 죄인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저주하지 말라, 뒷담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은데 참 이 말과 제가 선포하는 말씀과 저의 현실 속에서의 삶이 부조화가 일어날 때 참 주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과분하도록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억울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수같이 대신하고 또 불성실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피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교회는 끈끈한 공동체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웃이 슬퍼할 때 또는 기뻐할 때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 곁에 있어준다면 또 얼마나 따스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전도나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그저 그 옆에 함께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부드럽고 따스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우는 것은 비교적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웃이 아파할 때 안타까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드는데 이웃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왜 잘 안 될 때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높은 데를 향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에 너무나 익숙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회에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웃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을 때 반가움보다는 뭔가 불편함 또는 질투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한두 사람씩 소외되기 시작하고 남들로부터 질투를 받는다고 느끼면서 이 공동체는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요 조금씩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다 받으시고 비판받아야 할 비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낮아진다면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질투심이 생긴다면 낮아지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친구를 위해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웃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낮아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숨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겸손한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16절, 다음 PPT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세 번째 방법은 겸손하기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죄인의 본성은 높은 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할 때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랑하기입니다. 바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똑한 척, 또 지혜 있는 척, 때로는 믿음이 좋은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 높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때로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섭섭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을 생기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빈 깡통 같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람같이 빚어나가고 계시는데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 종종 우리가 그 빈깡통 같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빈털터리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잊을 때는 참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에게 친절하기.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주는 네 번째 교훈은 바로 원수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기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직접 갚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판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야속하고 믿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데 직접 갚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원수를 갚다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액티케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액티케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 있지만 되갚다라는 뜻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구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또 억울하고 그럴 때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분이 생기죠. 이 의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이웃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감싸주고 괜찮아 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은 우리의 이 억울한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정의 구현해서 파괴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이런 어떤 분풀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액티케오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은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정의 구현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정의 구현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타는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칭의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수로서 심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하게 대해주고 도리어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원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갚아주셨다면, 바로 되갚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아마 태어나자마자 바로 심판을 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숯불은요 구약시대에 대체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주 많은 구절에서 숯불은요 바로 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이유가 이 숯불을 이 원수에게 대갚아 달라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절하게 행하고 그럴 때에 결국 그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심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원수가 더 큰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더 선으로 악을 갚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정의 구현하는 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니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선으로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할 때 주께서 결국 그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태도가 바로 우리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